이제 전도서,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나가겠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이렇게 대할 때, 느낌은 참 말이 맞다. 참 말이 맞는데, 참 허무하다. 그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근데 성경에 허무한 것으로 시작돼서 말씀이 되는 게 사실 이 전도서 하나인 것 같아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근데 그게 딱 저한테 맞아요. 근데 이 전도서가 실은 복음서입니다. 기쁜 소식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밖에 있으면 허무해.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생명이 있어. 그겁니다. 헛되다라는 그 말 자체.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은 당대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그 다윗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자기의 정체성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근 60세가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제 거의 이제 말년에 이 왕위를 물려줄 말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너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처음 말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 근데 넌 또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안 하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얘기로 나는 성전의 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을 안 해요. 난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 근데 넌 누구야? 나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열왕기상이나 이런 그 역대기를 쭉 보면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냥 멋있는 굉장히 이 호화로운 그 면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래 그 정책 노선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싫든 좋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냥 동맹 차원에서 싸우기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물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옆에다 치워놓으면 되고 안 보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야 1000명이나 거느렸네. 부인으로 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죠? 결코 아닙니다. 그 1000명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잖아요. 왕이 얼마나 바쁠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통치를 해야 되는 왕인데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솔로몬이 뭘 느끼냐면은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딱 내가
믿을 수 있어라고 딱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게 육신이 늙어가고 그런 것에 쭉 휩쓸려다 보니까 이거는 1000명의 그 왕비나 이 궁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자체가 참 버겁죠. 버겁습니다.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을 통하여 인생 고백을 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지금 솔로몬의 영이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기 바로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지금 이 설교 내용을 지금 쭉 나오는데 2절이 바로 전도서의 전체 요지입니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을 딱 맺습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상한 사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본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코 내가 잘못한 것을 가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도 지혜서요, 욥기도 지혜서요, 아가서도 지혜서요. 지혜를 주는 그러한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작은 1번,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지금 오직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밖에는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여기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에 있다는 건 뭐죠? 하늘 아래에 있는 것. 근데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저 천국을 빼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제는 복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아담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왕으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킴이로서 일을 하죠. 이름도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3장 들어와서부터 죄가 들어온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서 먹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으로. 2장에서의 아담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이 있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사냥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먹으러 쫓아다녀야 돼요. 맨날. 일이라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도 일을 하고 타락 후에 아담도 일을 해요.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 아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타락 이후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 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왜? 너는 더 이상 첫사람 타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너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웬 놈의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투정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사막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그리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죠. 말씀이죠. 맞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 아래 있는 것,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남에서 불고 북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를 흐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8절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우리만 피곤한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갔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임종은 보통 이렇습니다.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이렇게 가니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믿으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제가 잘 아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다 필요 없어.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천주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냐면은 천주교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래서 그래요. 다 쓸데없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뭐해?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죽으면 다 쓸데없어. 천국이 있어요. 가봤어? 진짜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앞에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도서가 지혜서이면서 동시에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 모든 것이 사실 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 생긴 게 있나요? 과학자들은 그렇죠. 어디에 무슨 성좌가 발견됐다. 뭐가 어떻게 발견됐다. 막 이러기죠. 예, 맞습니다. 발견된 거지. 생긴 게 아니죠. 과학자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발견하는 자가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자가 과학자죠. 우리가 언뜻 보면 과학자가 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학자는 하나님의 창조해서 지금 조금씩 발견하는 자고, 또 의사는 뭐죠?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치료하는데 어떻게 할까? 보조수단으로 메스로 자르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하지, 실제로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그 고승이 죽을 때 그런 말씀을 남기잖아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양반의 신앙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물은 물이고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도 물은 물이고, 자기가 살아서 유명세를 할 때도 물은 물이고, 이제 죽을 때도 보니까 물은 물이고,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뭐를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세상에 극락세계에서 무슨 부처의 무슨 모습을 하고 그것도 없어. 그냥 물은 물이고 물은 물이야. 똑같아. 지금 솔로몬이 지금 했던 것처럼 물은 물이야.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어.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 그것은 안식이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11절에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도 안 돼. 그러니까 사라지면 끝. 마치 우리 이 장작이나 뭘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바람에 날려. 없어져. 끝. 그것을 기억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제 무슨 이게 화장터나 아니면 저기 이 묘지, 이 공동묘지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들 누워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스토리는 다 있어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은 좀 기억하겠죠. 그곳에 가서. 근데 그 자녀들이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교약 3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낙심과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뭐가 나오죠?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뻔뻔스럽게 하나님한테 얼굴 빳빳이 들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 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인자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몰매를 맞아야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저 죽을 텐데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가인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 좀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내 이 짐이 무거우니까, 살인죄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인의 죄를 묻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만약에 그것을 변명을 해서 가인을 위협을 주면은 7배나 복을 받으리라라고 딱 선언을 딱 해주시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어떡하죠?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어떤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죽음의 길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또 누가 나오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쭉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아주 가룟 유다가 예수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포도주에 빵을 집어넣는 사람이 그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저는 아니시죠. 네 뜻대로 하라. 그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 알고 있는데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마.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떠나 밤이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냐면은 예배를 양보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공식적인 자기선언이 돼버립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시대에 지금
뭐 말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인데, 아니 얼굴을 내밀지 않고 무슨 예배가 돼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면 예배라고. 아니 세상에 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는 예배지. 그걸 누가 만들어? 신학자가. 그걸 누가 써? 목사가. 그걸 또 누가 중얼중얼거려? 성도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성경 어디에도 봐도 무슨 비대면이 있고 대면이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는 거를 자기는 드린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많이 붙여.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은 뭐죠? 중생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영입니다. 거듭난 자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죠?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말씀, 진리, 그것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거나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낯을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1주, 2주, 1년, 2년 연속되다 보면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버려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위기 때 사람은 강해져요. 환란이 닥치면은 본능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6.25 사변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잘 보세요. 얼마나 강인한가. 죽음에서 이긴 사람들이거든. 굉장히 강인합니다. 이 코로나 이 환란일 때 이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양보를 해버리니까 막 죽어나갑니다. 막 죽어나가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설 때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냥 타협을 하고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뭐 이런 나발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죽음을 감수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보통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800만에서 1000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모이시면 여기 공산주의 정권이 뭐라고 할 겁니까?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안 싸워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아 버려요. 자기에게 강한 자는 그냥 굽실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하고 천주교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해 아래 있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은 새 것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억되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구원이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
이루어졌습니다. accomplished가 됐죠. 근데 그것이 accommodation,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왔다는 그 사이에 그 텐션 가운데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왜 그렇죠? 아직 예수 재림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믿는 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아직 그 완성 단계까지는,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통과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큰 3번에 작은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단번에 딱 한 번,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것이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새 역사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새 것이 없다 그랬죠? 당연하죠. 해 아래에 있는 어느 것도 새 것이 없고 소망이 될 만한 것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해 아래에 있는 것, 바로 예수 십자가 공로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성취의 역사가 새 것이요, 새 역사입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의 때는 예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그 위에 집을 지으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바로 말씀을 토대 위에 너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할 처소, 성소, 성전을 지으란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지으란 얘기입니다.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모인 그곳을 세우란 얘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바로 벽돌이고 내가 벽돌이고 같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새 것도 없고 헛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새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마지막 죽을 때가 됐는데 나는 기쁘다. 왜?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 나는 기뻐.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 있으면 저 네로 황제가 내 목을 칠 거야. 그런데 나는 기쁘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기다리시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행한 것에 의하여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거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온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계셔. 디모데야, 너도 이 기쁨으로, 이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언뜻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허무를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허무를 새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그 허무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서로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 헛되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해 아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새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생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